이번 3교구 전도원 신입에 간증을 하게 된 신혜성 목장의 신혜선 목자입니다. 너무 부족하고 모자란 제가 간증하는 것이 부끄럽고 어렵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죄인 이렇게 나와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2003년 결혼해서 광명 6동, 현재는 해머로 아파트가 들어온 그 자리에 신혼집을 차리고 아이를 낳고 살았습니다. 아이가 3살 때 옆집에 사시는 최진희 집사님의 전도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열심히 다니지 못할 때가 더 많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때는 하나님을 떠나 살며 많은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대순진리에 들어가서 한 달간 있다가 기적적으로 친정 아버지를 통해 저를 찾게 하셔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것들에 관심도 많고 사주 역학에도 관심이 많아서 절에 들어갈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영적 갈급함과 궁금증이 많았던 저는 교회에 전도되어 체계적인 십자가의 길 양육 시스템을 교육받고 담임 목사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갈급했던 것들, 궁금했던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것들이 틀리고 소용없다는 것도 깨닫고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교회 양육, 전도, 청소 등등 교회의 모든 일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혜롭고 감사할 때가 많았지만 사실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에 눈물 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마음과 힘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시며 저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등록되고 1년 반 정도 지나서 광명 6동 재건축으로 인해 신랑 회사에서 가까운 시흥시 매화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또 남편이 부천 삼정동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었고 옮긴 회사에서 더 가깝게 이사를 가자고 남편이 원해서 부평구 일신동까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멀리 이사를 갔지만 버스를 갈아타고 평일에도 전도를 나가고 큰아이를 업고 다니며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정 형편이 더 어려워져서 제가 직장을 다니며 가정의 보탬이 되길 남편이 원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보탬이 되길 하지만 저는 교회 일과 전도를 하고 싶어서 고민을 했고 그것을 놓고 교구 식구들과 매주 모여서 중보기도를 뜨겁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획하지 않았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둘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였고 직장은 포기하고 교회 일과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옮긴 직장 가까운 곳에서 살기를 원해 이사를 했는데 임신한 제가 멀리 버스를 갈아타며 큰아이를 업고 힘들게 다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보였는지 남편의 마음이 바뀌어서 먼저 저에게 광명으로 다시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희는 다시 광명으로 이사를 오게 됐고 작은 아이를 낳고 계속 태신자 기도를 하고 있던 남편 또한 작은 아이 첫 예배 때 나와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벌써 이번에 초등학교 5학년이 되고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명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사에 살던 집이 저희 식구 살기에는 좁고 많이 습한 곳이라 환경이 좋지 못해 힘이 들었고 저는 장막을 놓고 간절히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소아성전압 임대아파트에 예비로 당첨이 되었고 그 후 거의 3년 반이 다 돼서 소아성전압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정해진 동에 문제가 생겨서 그 집으로 입주하지 않게 되었고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바로 교회가 정면으로 보이는
앞이 탁 트인 햇볕이 잘 들어오는 더 좋은 집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사한 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예전 환경을 생각하면 정말 천국 같단 말이 절로 나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언제쯤 이사를 갈 수 있을까? 때론 낙심도 되고 지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인내하며 기도하니 좋은 장막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에 등록되고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답답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기도 훈련집을 가지고 다니며 읽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시간 되는 대로 수시로 집중해서 소리내어 읽었고 그 후로 기도가 트이게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 훈련집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주변에 아시는 분들, 직장 다닐 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쉬고 계신 분, 친분이 있어서 마음에 오시는 분들께 기도 훈련집을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를 잠깐 다닌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과 점심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 훈련집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고 다들 은혜 받으시고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도 기도책을 읽고 있다고 도움이 되고 너무 좋다고 연락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또 몇 년 전 야쿠르트 일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친했던 여사님께서 얼마 전 인공관절 수술로 입원하게 되셨는데 제가 그때 선물로 드린 기도훈련집을 가지고 입원하셨다면서 병원 가서 다시 자세히 보게 되었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계속 기도훈련집을 보고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알겠다고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더 은혜되고 감사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로 전도는 못했지만 현재 다른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신 친정 작은아버지 장례식을 다녀온 후부터 전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작은아버지도 구원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멀리 지방에서 사시니 전도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뜻하지 않게 대화 한번 나눠보지 못한 채 얼굴조차 마주하지 못한 채 복음 한 번도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것을 보고 미리 기도하며 전도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됐습니다. 가슴 저미는 눈물을 흘리시는 친정 아버지를 보며 더욱 슬펐고 미리 전도하지 못한 제가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그 후로 작은아버지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흘렀고 하나님께 다시 되돌릴 수 없냐고 불쌍한 작은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되돌릴 수 없음에 너무 슬펐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가족 전도에 대해 더 생각을 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전도 사례, 외할머니 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예뻐해 주시던 사랑하는 외할머니, 고생 많이 하신 불쌍한 외할머니께서 하나님을 모르시고 절에 다니시며 불공을 열심히 드리시는 것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외할머니께서 가깝게 사시면 자주 찾아뵙고 기도하며 섬기며 저희 교회로 모시고 올 수 있을 텐데 멀리 대구에 살고 계셔서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랑하는 외할머니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계속하였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소일거리 삼아 야채를 밭에 조금 키우셔서 시장 입구에 좌판을 놓고 야채를 파셨습니다. 그러던 중 손님으로 오시던 한 어느 교회 권사님의 헌신과 사랑으로 오래도록 불공을 드리며 절에 열심히 다니시던 외할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권사님은 외할머니께 용돈도 드리고 집에도 찾아오시고 교회도 직접 모시고 다니시는 등
너무 애쓰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외할머니를 전도하셨습니다. 대구에서 사셔서 저희 교회는 모시고 오지 못했지만 외할머니를 놓고 구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분을 통해 전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몇십 년 동안 절에 촉교고 열심히 불공을 들이시던 할머니께서 이렇게 전도되실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랐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전도 사례, 친정엄마 전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주일날 갑자기 친정엄마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전화를 받았고 친정엄마께서는 나 오늘 너희 교회 가려고, 교회에서 만나자, 그 말씀에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꾸준히 영적 대적 기도와 태신자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시끄럽다 하시고 머리 아프다고 하시면서 인상을 쓰시며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신 데다가 친한 분 중 보살님이 계셔서 거기도 자주 다니시며 사주도 보시고 그곳에서 하시는 말씀을 더 믿으시는 친정 엄마를 보면서 아직 때가 멀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절대로 교회에 오실 것 같지 않으시던 친정 엄마께서 전도되시기 얼마 전 들어가신 직장 주인분이 권사님, 장로님이셨는데 그곳에 계신 권사님과 동갑이셔서 더 가까워지셨고 신앙 얘기도 하시면서 그분들 다니시는 교회에 자꾸 나가자는 말씀을 하셨고 친정 어머니는 그럴 거면 우리 딸 교회로 간다고 하시면서 교회에 나오실 마음을 가지셨고 바로 그 주에 등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나오시자마자 성가대에 들어가셨고 성가대 하시면서 찬양으로 은혜 받으시고 헌신을 하시니 교회 정착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으셔서 집에서도 수시로 말씀 동영상을 보시고 살아있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시고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으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부르시며 믿음이 더욱 성장되셨습니다. 저희 친정은 엄마의 등록 이후로 말씀과 찬양, 기도가 끊이질 않는 복된 집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등록된 지 얼마 안 되셔서 주변 분들 전도에도 힘쓰셨습니다. 태신자 삼고 계신 분들과 관계 맺기를 하시고 섬기며 기도하시며 두 분을 등록시키셨습니다. 얼마 전 저희 목장에서 연령대 비슷하신 목장으로 옮기셨고 현재는 여전히 성가대에서 헌신하시면서 나머지 교육을 열심히 받으시며 예비 목자로 목자를 준비 중이십니다. 저는 친정엄마를 전도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영적 전투 기도와 기도의 중요성을 느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은혜 받고 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전도 사례, 운동하면서 만난 동생 전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운동하면서 만난 동생이 있었는데 가까워지면서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종교에 대해 물어보며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친해지니 예전에 본인이 교회를 다녔었고 지금은 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를 하려고 맘먹고 태신자 기도를 하며 섬겼습니다. 어느 날 그 동생은 자꾸 잘 때 가위가 눌려 힘들다며 고민을 털어놓았고 저는 영적으로 대적 기도를 하고 물리쳐야 된다고 말해주면서 기도 훈련집을 주며 계속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 동생은 그 후로 가위 눌리는 게 사라졌고 그 후로 지금까지도 한 번도 가위 눌린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도책도 읽고 지금도 기도책을 머리맡에 두고 잔다고 합니다. 이마트 앞에서 전도할 때도 만났는데 알고 보니 함께 전도하고 있던 한 집사님의 동창이었습니다. 서로 알아보고 기억하며 너무 반가워했고 저는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께도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동생을 우리 교회로 전도해서 양육받고 신앙생활을 하며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함께 시작해 보자고 했더니 우리 교회는 집에서 좀 멀다면서 철산초등학교 근처 친정엄마 다니시는 교회를 다니기로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쉬웠지만 다른 교회라도 나가겠다는 말에 기뻤고, 그럼 하루빨리 교회 등록을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자꾸 시간을 보내고 있기에 다시 우리 교회에 나올 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집에서 가까운 곳을 찾는다고 해서 저는 지켜보며 기도하며 계속 관계 맺기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 근처 교회에 등록하였다는 얘기를 했고 지금도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로 등록시키지 못해 아쉬웠고 낙심되기도 했지만 믿음 생활을 쉬고 있던 그 동생이 다시 다른 교회에 등록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돼서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또 그 동생이 얼마 전 저에게 언니를 만나게 돼서 믿음 생활을 다시 할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다시 다니게 되었다면서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슴이 찡했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모든 것 주님께서 하셨음을 또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6단지 교회 앞으로 이사 오면서 더욱 열심히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이마트 앞 3교구 거점 전도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귀가 떨어져 나갈 추위에도 교구 전도팀은 전도를 나갔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서 전도지를 나눠주기도 힘든 데다 입까지 얼어서 발음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열심을 내서 전도를 하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단독필지 사시는 김선숙 성도님을 만나서 오이스토리 책을 읽어보라고 권면하였더니 그 주에 바로 등록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몇 주 나오시고 인도네시아로 이민을 가셔서 정착은 못했지만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좋은 교회라고 자랑하였습니다. 6단지를 돌면서 전도를 하다가 612동 사시는 우달림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태신자 기도카드에 적어서 기도를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간식도 갖다 드리고 말씀도 들어드리며 자주 찾아뵈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또 6단지 공원 의자에 앉아서 다리 깁스를 하고 계신 남자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렸더니 교회를 다니시다 쉬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바로 태신자 기도카드에 적고 기도를 시작했고 그 후로 댁에도 찾아가서 선물도 드리고 연락도 드리면서 전도하였습니다. 요즘은 602동 사시는 젊은 부부를 만나서 관계 맺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부터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 나오셨고 다음 주에는 꼭 나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얼마 전 만난 태신자분들을 놓고 영적 전투 기도를 하고 있고 계속 연락을 드리며 관계 맺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올해 비전은 전도를 30명 이상 하는 것과 목자 파송을 2명 시키는 일입니다. 저는 교회에 전도되어서 지금껏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여러 사람들과 가족들을 전도하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도한 분들은 거의 멀리 사는 분이나 또 멀리 이사를 가게 되셔서 목장이 부흥되는데 어렵게 되고 목장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버거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실하고 순종적인 분들이 전도되어 양육받고 저희 목장에 정착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지고 계속 부흥되어지는 목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를 하면서 집에 어려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서럽기도 하고 눈치도 보이게 되고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서 재정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 전혀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믿으면 어려운 환경도 기적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복 주시고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주변에 보여주며 간증하며 더욱 마음껏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알리며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를 다듬고 고쳐서 더 많은 주님의 능력 가운데 크게 쓰임받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이 기대되어집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과 은혜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병이어 모든 성도분들이
많은 영혼 살리는데 앞으로도 크게 쓰임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